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온 이웃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흘러넘치는 기름이 있게 하셔서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가족들도 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도 흠껏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잘 지내셨지요? 새벽 기도 가운데 저는 참 감사하고 하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은 원래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을 받으면 문제지만 하나님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쫙 흘러가게 하여서 우리의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살고 온 열방과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갈망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모 신문에서 한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은 박진모라고 하는 의료 가장이십니다. 이분은 현재 한센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병원과 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연세대학교 의과를 졸업하여서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 피부과를 열어서 얼마나 병원이 잘 되는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그 진료를 하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딸이 아빠랑 함께 하고 싶어요. 아빠 발표회 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그리고 너무나 돈을 쫓아서 밤낮으로 뛰었기에 자기의 몸이 연약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는 그 모든 강남에 있는 병원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냐면 경남 진주에 있는 한센복지협회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 병원은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배들이 경남에 있는 병원의 페이 닥터, 즉 월급을 받는 닥터가 받는 월급의 50%밖에 월급으로 주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피부과에 그 한센병을 다룰 사람이 없어서 하다 못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인 줄 알고 그 경남 진주에 가서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의사 선생님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서울에 가고 할 수만 있으면 강남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센병원에,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라고 하는 저 밑에 구석곳에 가서 우리나라의 한센병의 환자들을 돌본다고 하니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한센병이 1924년도에 3년도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만 명이나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한센병이 있고, 거기서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약 19,000명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우리 조선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로 의료의 혜택을, 병원을 짓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거의 모든 병들이 완쾌되어지고,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가 되어져 이제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계속해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쌤에 대한 그 스토리가 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센병이 어떤 병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의사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균에 감염된 질환입니다. 초기에 잘 감당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면 후유증이 없이 완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진단을 일찍 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오니까 병이 중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 심하게 되는 거지, 초기에 잘 진단하고 진료를 받으면 완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뭐냐? 초기에 잘 진단하고 그리고 잘 진료받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완쾌되어지는구나. 울산남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하여, 울산남교회의 하나님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눈에 번쩍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남교회를 초기에 잘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그 한센병도 완쾌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 우리도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제 가슴이 이게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번 주일날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전할까요? 성도님 앞에 전할까요?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직면케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7절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로 앞에 있는 본문에 그곳을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명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도에 보시면 저 밑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다 통과되고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족장이었고 자신들의 모든 가족의 리더였던 아버지가 떠나면서 이삭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만 소천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뭄까지 머물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족장이 되어지고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었던 약 4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의 마음속에 나일강이 생각이 나고 그 풍요로운 땅이 생각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시함을 받고 간 땅이 어디냐? 아까 지도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랄이라고 한 땅입니다. 보이십니까? 지도에? 어떻습니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푸른 색깔입니다. 지도에 있어서 푸른 색깔이면 어떤 것일까요? 나무와 숲이 풍부한 곳입니다. 나무와 숲이 풍성하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키가 크고 웅장하니까 가장 풍요로운 땅, 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짐승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있는 왕이 이삭을 보고 한 곳에 이제 머물면서 그 땅에 그 농작을 짓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풍요롭고 좋은 땅은 우리가 하지 남에게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으나 마나한 땅, 남들이 별로 붙이지 아니한 땅을 이삭에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을 농사를 짓습니다. 입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데 몇 배의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뭄 가운데 죽게 되어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비록 그랄 땅에 머물지만 그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남이 붙이다가 그냥 버린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붙이니까 100배의 축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에 있어서 영원한 리더이자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소천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던 약속의 땅인 부엘라 헤로이에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어진 그 가운데에 이방 사람이었던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것도 자신의 형제의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여 최고와 이런 것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땅에 머물 때에 그의 마음이 노심초사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시할 땅에 머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너희는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배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제 너희들 그 땅에서 떠나라. 보니까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전세 주고 상가를 줬는데 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딱 그 꼴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읽었던 본문 17절에 그곳을 떠나 어느 곳으로 간다고요? 그랄 골짜기로 떠나게 됩니다.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랄 골짜기가 어느 곳이냐면 그랄 지역에 있어서 오른쪽입니다. 보이십니까?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그 땅이 어떤 색깔로 바뀝니까? 그 흑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 말은 즉슨 뭐가 없다는 말일까요? 물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동물이 없습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다시 한번 이삭이 내몰린 바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가슴에 통탈날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해서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이제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할 그때에 아비멜렉을 통하여 쓸모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내몰린 바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살 곳이 못 됩니다. 그곳은요, 생사가 갈리는 문제 속에 내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그동안에 붙들었던 거, 내가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축복이 내 손 안에 있고 이제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 만큼 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붙들고 있는 거,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너에게 오늘 먹을 것이 풍부한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몰아 가십니다. 광야에 내몰림 받아지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오늘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내가 받았던 100배의 축복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그가 목마름 속에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모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고통거리는 교회가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이 순간에 가장 긴급하게 요하는 것,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삭과 같이 얼마나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70년대, 80년대에 교회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고 문을 열기만 해도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그리고 모인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축복을 사모함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년대, 90년대에 이삭과 같이 이 풍요로운 축복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디로 몰아가신다고요? 광야로, 그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축복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도 그 광야 가운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통하여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목마르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광야로 내몰게 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에 목마름을 직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목마름과 내 속에 있는 갈급함이 무엇이고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광야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사를 갈려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갈망케 하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 봤던 음물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음물들을 봤습니다. 이삭이 그 음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 광야 한가운데에 목마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 물이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삭이 방법을 찾는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그 음물물을 다시 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광야 가운데 가서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몸을 거쳐나 내가 내 몸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는 거, 내가 이거를 위하여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위하여 내가 하면은 뭔가 내 미래가 유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광야 가운데는 아무 쓸모가 없고, 내가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야말로 물인 것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을 파기 위하여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이삭이 찾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그 자리에 그대로 음물을 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음물물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음물을 다 메고 와서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먼 옛날에 아버지께서 내가 그곳의 땅을 파니까 음물물이 났더라 했던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을 쫓아서 음물을 파니까 음물물이 솟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임하여서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사라지고 교회마다 메마르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 속에 그 모든 생각이 꽉 잡혀 있어서 예배 때마다 메마름 속에 목말라 죽어가는 성도들이 가득 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봤던 그 음물을 팔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파고 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삭에게 그 물이 솟아나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AI 시대가 되어서 새로운 많은 인공지능과 많은 컴퓨터와 많은 이런 IT 산업들이 우리를 현혹하였고,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대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삭과 살고 있는 그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이 온 시대나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사람들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목마름과 똑같은 갈급함 속에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며, 그 물을 팔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음물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배들이 팠던 음물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민교회를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멘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물론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미국 군인의 군의관이셨습니다. 한국에서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 오래전에 도미하셔서 그곳에서 의사생활과 미국의 군의관으로 하시면서, 그리고 순복음의 신학을 미군으로 파병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였고, 그 조인기 목사님과 더불어 미국 교회에 놀라운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여서 미국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이제 집회를 할 때 그 멘토 목사님의 집에 머물고 식사를 대접하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해주는 이 일을 감당했던 그 어마어마하신 목사님을 제가 사역하던 이민교회에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 목사님, 우리 이민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고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였는데 이제는 이민교회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하나인데 이민교회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서 이민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이민교회는 2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민사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민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의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와 이민 교회가 이미 경험하였던 그 축복과 그로 인하여 부요함과 그로 인한 타락함과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서 어떻게 피폐하고 있는지를 저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민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한국 교회 가운데 돌리면 부흥을 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수많은 세미나에서 쏟아내지는 그 많은 것들로 한국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모든 돈을 주서라도 다 가져와서 하면 되지만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그런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제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그 말 한마디. 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새벽마다 금요철마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50년, 60년대에 그 어마어마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고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 몰려갔던 것과 같이 그 100배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메말라 있고 우리의 심령은 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감이 없어서 마치 사막 한가운데 내 몸과 같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그 방법대로 운물을 팠던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생과 살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가올 영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생수가 임하게 하고 교회마다 그 생수가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셨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떠한 프로그램도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수많은 영어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 제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걸로 살리지 못합니다. 미국 교회가 그거 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장로님, 권사님들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올 때에 수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뒤돌아보면서 했던 그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 남교회 가운데에 그랄 꽃자위와 같이 이 메마른 땅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름 가운데 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울산 남교회 가운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목마른 속에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질 때에 오늘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살 길을 열어준 것과 같이 우리 울산 남교회 가운데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내 영 가운데에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이삭이 그 은물의 물이 날 때까지 팠던과 같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남교회 가운데 이 은물이 하나님 물이 솟아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은물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